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어느 날 성전 미문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크고 주된 문입니다. 이 동터는 햇빛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계단이 15개의 계단이 있고 높이가 한 23m 정도, 지금은 한 7층 정도의 높이겠죠. 금과 은을 입힌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기 그지없는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곳에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에 비춰지는 동터오르는 찬란한 빛과 다르게 그의 인생은 어둠 속에 사는 것처럼 어둠의 그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인생의 한계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의 인생의 불가능함이 절대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사는 것, 또 최대의 인생의 노력은 누군가의 도움을 얻고자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의 최선의 삶, 최선의 노력은 구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은 다만 얼마의 몇 푼 안 되는 동량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지속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걸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세라고 기록된 거 보면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성전의 미문의 계단에 걸터 앉아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겠죠. 사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겨주지 않으면 하루 먹기 살기 힘든 인생이니까 그의 눈에는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하루 벌어 사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성전, 자기의 인생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성전 속으로는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참 안타깝고 불쌍하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인생입니다. 그곳에 끊임없이 앉아있는 이유는 또 그가 가졌던 마음은 은과 금에 대한 생각이 전부였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것도 그랬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도 그랬고, 쳐다보는 이유도 그랬고, 날마다 설정된 삶의 목표도 자신의 삶에 근거한 그 몇 푼 안 되는 은과 금으로 동냥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여전히 채울 수 없겠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은과 금을 얻었다 한들 그 인생의 근본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갈증이 계속했을 거고, 또 도와주는 이가 없으면 불평과 원망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 이 낮은 자존감으로 아니면 열등감으로 그렇게 정서와 감정이 다 무너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 이제는 익숙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려니 하고, 사람이 아파도요 그렇게 익숙해지더라고요. 이거 적응의 동물이라 하잖아요. 이 사람도 아마 성전 미문에 그냥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못하고 그 제한되고 한계적 그 삶에 대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인정했을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갔겠죠. 그러나 한쪽에 다른 이들의 움직임이 또한 우리가 말씀 속에 포착이 됩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이들의 삶의 방향은 성전에 들어간다는 거 보면 하나님께 설정된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간절했던 성령 때의 기도, 아니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모습이
이제는 습관화가 되는 기도의 그 장소까지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계속 기도하고 싶은 것처럼 이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찾아갔는데, 여느 때와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인데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들이 기도하러 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복음에 사로잡혔던,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영적인 사모함, 그리고 더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감이 이렇게 마음에 깊은 심령에서 불붙듯이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은과 금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을 아무리 열어도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갑이나 있었으려나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의 목적과 설정이 은과 금에 분명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 성령의 체험, 그걸 통한 말씀의 담대함, 확신, 또 막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던 수많은 영적 동기들,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미쳤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과 말씀에 미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의 재산을 팔아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하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일을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하는 그 은혜의 현장을 보면서 이들의 삶과 가치가 의심 속에 있더라도 확고함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은혜 속에 자기도 동일하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가치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은과 금보다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그렇게 현혹이 잘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하면 참 이해가 되는 듯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사렛 예수 이름은 자신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 가지고 계시냐고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예수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알 수 있죠. 개인이 말해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요,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그 예수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만남입니다. 이제 만나게 돼요. 성전 미문 앞에서. 잠깐 요약을 하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여 세가 된 이 사람의 인생이 한계가 분명했다 그랬죠.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의 인생의 최선이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해서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마음이 날마다 성전을 찾아가는 이유였어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였어요. 결핍이 있어서 그렇겠죠. 결핍 안에는 공허와 이 갈증의 문제입니다. 타고난 겁니다. 타고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고 안 하고서가 아니고 태어나 보니 걷지 못하는 인생인 거죠. 그래서 그거에 눌렸다는 표현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이고, 자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그냥 불가능을 안고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또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그의 인생의 가치와 최선은 성령의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또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확실히 없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나는데 3절과 6절 사이에 보면 그 만남 속에 이들의 오고 가는 대화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도 여러분, 3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해요? 구걸해요. 무엇을 보고 구걸했을까요? 무엇을 원했을까요? 은과 금입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을 사고 또 때로는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였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의 은과 금이 없으니 그 주머니에 속사정을 아무리 뒤져도 봐도 돈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아니죠, 사실은 언제부터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알지 못하지만 수많은 날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장사 공쳤다, 망했다. 그리고 빨리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그의 뒤에 쫓아오는 다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의, 특별히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 은과 금이 있어 보일 듯한 사람에게 시선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고 6절에 그 위에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중반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시작.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 여러분, 제가요 2부 때 말씀을 나눌 때는 이 만남을, 잘 들어보세요. 만남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인생의 한계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의 충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영적 충돌. 그런데 제가 이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니 충돌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싸움과 같은 대조적 구도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이 말 끝에는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낙심이 보이십니까? 실망이 보이세요? 기대했다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던, 그냥 어깨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털푸덕 앉아서 아이고 오늘 그냥 나 먹을 게 없구나 라고 그냥 철퍼덕 앉아있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라는 대화 속에 그냥 철퍼덕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보여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이에게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찌 보면 베드로의 거룩한 오지랖 같기도 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일어나.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봅시다. 이 성전에 앉은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죠. 없으니까 사람에게 구걸하듯 아니면 그들의 도움을 따라 은과 금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은과 금은 실제적인 건 주지 않고
자기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서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어떤 뜻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기대와 믿음의 원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지고 계시다면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문제도 선포로 낫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충돌이 아니라 예수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흘러가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의 흐름 아닙니까? 이 본질적이고 본래적인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까지 해결하는 능력의 선포 아닙니까? 예.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이 한 번도 기대하지 못한 것들을 기대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만남 속에 7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결론을 향해서 과정이 갑니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도 여러분, 예수를 간직한 사람은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말씀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그 일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보아서 그 자리를 멈추게 되고 그 사람의 근본의 문제에 선포를 하게 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 말씀에 충만, 성령에 충만한, 기도에 충만한 사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선포로 해결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그의 손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딱 일어나 걸었는데 팔만 이렇게 끌려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어떤 분이 있어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데 팔만 질질 끌려와요. 다리는 하나도 힘을 못 얻고. 그러면 얼마나 민망합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상상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상상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발과 발목이 곧,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되어진 이 일을 믿습니까?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들의 예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힘을 얻어. 무슨 문제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의 문제를 풀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예. 어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눈에 봤을 때 걷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어디까지 믿고 있냐면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니 예수님의 이름이 함께 역사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놀라운 권세가 있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구걸된 인생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인생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에 미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네.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그림의 떡처럼 그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것을 보기도 하지만 자기의 인생이 극복하니까 은가금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구걸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 뷰티풀 게이트, 이 아름다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인생의 자체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케 되는 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이 놀랍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죠. 원들, 경이로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에 놀라신 적 있습니까? 와우! 와우! 원더풀! 놀라신 적 있으세요? 예? 한번 저 따라해봐요. 와우! 보통 우리 아내가 여보 이번 달에 빚이 엄청 갚아야 되는데, 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의 놀람은 대부분 당황하고 염려 속에 찌들어가는 놀람이 많아요. 큰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이게 막 심장이 꽉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경이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와우! 와우, 이게 된다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 원더! 와우! 그 다음에 어메이징! 와우! 안 하던 거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저도 원더가 많이 없거든요. 어메이징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이따가 3부 끝나고 떡 먹으면서 한번 해보려고요. 와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한 거라고, 지가 한 거라고, 지가 먹고 또 와우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이 원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진 자의 일어나 걸으라는 베드로가 사실은 많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냥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적당선에서 합리적인 것만 얘기해도 되는데,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근본의 문제를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니 정말 힘이 생겨서 성전에 같이 들어간 거 보면서 모든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걷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와우! 경이롭게 여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론적인 거예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당연하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큰 영향력이 사람으로부터 오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은과 금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향력은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환경과 사람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흘러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처럼 샘솟는 그 믿음의 권세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말씀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앞에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향 받는 거 다 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요, 사람의 마음과 정서로 오는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이 끊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가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흐르는 영향력.
두 번째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거했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초점과 집중됨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간에 이 내가 있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죠. 지금 내가 손을 잡는 것 같지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우리가 기도에 끝마칠 때마다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맞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분의 이름 앞에,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정체성을 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함께함. 아까 해피 투게더에서 투게더, 함께 하는데요,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했어요? 구걸하는 걸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했어요. 의미가 있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없죠. 그냥 하루살이 같잖아요. 이 함께함의 의미가 이해타산 안에 있잖아요. 때론 주종관계에 있잖아요.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오늘 공치는 헛된 날이 되는 헛된 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계가 함께함의 이들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함께함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각각 예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적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우리를 보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조금 전에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힘써 기도했던, 말씀을 붙잡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던 모든 이들을, 믿는 무리를 아마 포함했을 거예요. 우리를 보라. 예수를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를 보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함께함의 모습이에요. 교회는요, 절대로 누구의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이해 때문에 되어지는 이 굴복과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를 보라 얘기하면서 저 성전 미문에 앉은 저들과 같은 자들을,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자들이 우리인 줄을 믿습니다. 성도요, 우리예요. 시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저를 이렇게 교회의 머리로 만드시는데요. 안 돼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카리스마의 권위적인 모습으로,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왕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거,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기름 부으셔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함께함의 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부 관계가 어떠세요? 어떻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씻고 TV 보다가 자고, 눈 뜨면 또 밥 주면 밥 먹고 나가서 돌아오면 또 씻고, 또 많이 되면 돈 내놓으라고 해서 갚을 거 갚고 줄 거 주고, 또 밥 주면 또 하다가 밥이 이상하게 나오면 또 불평불만 하다가 또 싸움하다가 또 토라졌다가, 또 이렇게 주위 성전에 있으면 같이 왔다가 또 가다가 말씀이 오니 좋았니 나빴니 하다가 또 틀어졌다가, 예? 자,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떠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 학교 간다 그래서 책 사주고 옷 입혀주고 또 열심히 자기가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결혼한다 그러면 또 하여튼 이렇게 원치 않지만 데려오면 어쩔 수 없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면 애 낳으면 우리한테 맡기고 자기네들은 여행 가고 뭐 그렇게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뭐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셨어요. 오면 목사님 가면 더 좋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어떠세요? 네. 우리의 직장 관계는 어떠세요? 일로서 시키고 못하면 야단치고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면 혈기를 부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다 나눠져요. 다 나눠져요. 좌가 나눠지고 우가 나눠지고 흑이 나눠지고 백이 나눠지고 다 나눠지잖아요. 이 나눔과 반목이 강할 때에 오늘 함께함의 의미는 예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워지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은혜의 충만이 있어야, 말씀 충만이 있어야, 그래야 함께함의 의미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공개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냥 딱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하고 9시 정도 가정 예배 드렸는데 설교자는 저희 첫째 아들 이영재,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은 우리 막내 이영준, 그 다음에 설교 이후에 간증과 나눔은 이혜원, 그리고 저는 그때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제 아내는 그냥 회중. 그래서 5명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되었던 42절가 되었던 지난주 말씀을 이제 영재가 나누고 또 혜원이도 오늘 자기 아는 친구들 또 애들 주일학교 애들한테 마라탕을 사주겠다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떡을 쌌으니 다음에 해라. 그랬더니 이영재가 하는 말, 너는 우리부터 먼저 섬겨라. 그래가지고 은혜 잘 가다가 하여튼 가정에 원수가 많아요. 이게 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삼남매한테 얘들아 기도를 해라 했더니 의외였어요. 저희 막둥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혜원이도 엄마 막 이러고 이영재는 이제 사춘기랑 이제 이래서 이러고 하여튼 정상인이 아니에요. 사춘기 들어간 애들은요. 그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큼 오셨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에 같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소파에 앉아서 그렇게 이 세 명의 새 녀석들이 그 엄마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하나님이 성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성큼 오시는구나. 그리고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나는 유창하고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으나 때로는 기도할 때 먹먹하고 답답한데 이들을 이렇게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7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를 경이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서 기도하면 어린아이도 노년에 있는 분도 병든 자도 아니면 건강한 자도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섬기고 베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개 속에서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의 손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붙잡고 싶지만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여
성전 미문에 털퍼덕 주저앉는 그런 모습, 그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할, 그냥 그것을 수긍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충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과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 믿음을 통해서 그 기대 이상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마음일 수 있지만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 주셔서 그와 성전에 함께 들어가게 하셔서 이들의 믿음을 더 굳건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을 베드로와 요한이 더 확실해질 수 있도록 지금 돕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의 한계적인 문제를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원더, 경이로움과 어메이징,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시민교회 모든 가정 권속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함께하는 축복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문 앞에 사람을 의지하고 구걸하는 그 인생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손으로 잡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근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이 됩니다. 함께 성전의 문이 열려져서 성전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또 놀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확신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는 하나님의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 걷게 되지 못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으로 하나님 불가능한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이 놀라운 일, 구걸하는 사람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믿습니다. 치유의 이름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걷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뛰기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의 자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오지만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걸된 삶이 아니라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기도의 지경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권세를 담아 모든 이들을 살리고 모든 백성들을 경이롭고 놀라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믿음의 기도가 넓어지게 하옵소서, 깊어지게 하옵소서, 담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의 권세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이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케 하는 시민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